사도행전 36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간섭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엽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기업 속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기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제 모교회 종교교회 원로장로님, 원래는 원로장로님이 아니고요 사모님이셨어요. 그 이야기가 예화로 실려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 그 김재희 원로장로님, 옛날에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신원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간증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김재희 원로장로님이 원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지금은 종교교회 원로장로님으로 90이 다 되셨는데 섬기고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도 천국 가셨지만 나원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전의 목사님이신데 박신원 목사님이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 40대 중반에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그 박신원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도 감리교회 교단에서 아주 인정해 주시는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셨죠. 그리고 박신원 목사님 형님도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고 박장원 목사님 아드님은 박보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금년에 은퇴하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의사셨는데 의사의 직임을 포기하고 넝마주의들 깡패들 데려다가 목회를 시작하셔서 세 사람을 만들어 놓는 아주 귀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가정, 집안이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박신원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4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간암 발병을 하셔서 천국에 40대 중반에 가셨는데 문제는 그 사모님이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4자녀가 있었어요. 4자녀, 3녀 1남. 큰딸은 그때 고3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시죠. 고3이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내는요, 제가 3학년일 때 1학년이었어요.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대학 들어간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큰 장성한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큰딸이 고3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모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대학 들여 보낸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이 많은 4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은 천국에 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마냥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교회 뒤에 돌담집이 사택이었는데 사택을 비워줘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례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부장 장로님이 밤에 찾아와서 사모님에게 봉투 하나를 내놓으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가시더랍니다. 사모님이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이 아이들, 고3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있는 내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다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동틀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 목사님을 불러가실 때에도 비록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울고만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남편은 천국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남편이 없다고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니 저들도 하나님이 맡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하시게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시려고 일어났는데 저녁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가져도왔던 하얀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마지막 사례비라고 주셨던 봉투죠.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로 다 드렸대요.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간증인데 훗날에 그 사모님이 청년 때에도, 저희 청년 때에도 오셔서 특별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것은 그날 그 마음은 자기 마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다. 그 얘기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남편의 죽음이,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때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90이 다 되셨어요.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세요. 우리 본당을 짓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종교교회 원로 장로님들 오시고 이제 본당 짓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이영태 장로님, 송용재 장로님, 그때 원로 장로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신 적이 있죠. 김재희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 뒤에 계시는 모자 쓰고 계신 여자 장로님이세요. 원래 사모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섬기고 계시죠. 그 장로님이 저렇게 본당에서 이 예배당을 짓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목사야, 주님 바라보면서 하면 돼. 공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왜 신년 첫 주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 하면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불꽃교회 2020년도 기도하면서 제가 정한 하나님의 주신 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 동역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져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길르기아와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각자 그렇게 동역하던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어져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15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이었다면 16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시작하는 제2차 전도 여행이 오늘 읽은 16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데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안수하고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2차 전도 여행에는 오늘 본문의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운 것 같아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틀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 길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주장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2020년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새해니까 자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계획들이 있을 거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오늘 햇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삶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차 여행과 2차 여행이 달랐던 것처럼 2019년도와 2020년도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역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바울이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제 16장 이후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주께서 혹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주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씀이 이제 읽을 때마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성령의 매여,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임을 받아 강권하심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 가운데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으로, 주께서 매였으므로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시는 삶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간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과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이치가 맞지 않게 끼어드는 것, 이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뭘 샀어요. 그런데 옆에 줄 서고 있는 사람이 그거 맛없어요. 그거 사지 말고 다른 걸 사세요. 간섭하면 좋아요? 너나 먹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본성이 그래요. 누가 간섭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져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왜 그 왕국이 흐트러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변해요.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회 초년병 시절에요. 제가 목회를 일찍 나갔어요. 첫 목회 단양에 나가서 목회할 때가 25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 분들이 볼 때 마을에, 농촌 마을에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당시엔 또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쉽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어머니하고 참 많이 통화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그리고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야,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맨날 권사가 전도사 목사한테 기도하래. 그 간섭이 받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어머니의 그 간섭, 사랑의 간섭이 있을 때, 야, 너 기도해봐. 야,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건 먹지 마. 그러면 먹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그래.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2020년도 제가 목회할 때에도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이 한 해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의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도 있고 목회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나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지?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 책 옆에다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기도가 뭘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는 나는 못하오니 주님 하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섭이고, 내가 하나님 못하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은 잘 마쳤지만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흩어져서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있는데요, 안디옥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끝에 위에 지중해 구퉁이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이시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르기아 수리아 지역에 바나바와 실라가 화살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제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예요. 길르기아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의 기억에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태리 로마에서 도둑놈한테 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어느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로마를 포함한 성지순례 일정을 잡으면 아주 기겁을 해요. 거기 소매치기 많다고, 가지 말라고. 자기 기억에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가까운 아들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섬기잖아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2개나 돼요.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집필한 편지가 4개나 돼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언급이 곳곳에서 나오고, 내가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내니까 너희가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브로로 가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자, 2020년도 여기서 짚어봐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만남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만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혼자서 능히 일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 못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된 적도 있었어요.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실 텐데,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고 헛소리나 삐적삐적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을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전도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명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교회에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빼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물 없는 변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3층까지 많이 앉아 계신데, 생긴 거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이 다르죠, 가정의 환경 다르죠, 믿음의 배경 다르죠,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다 달라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도 표현해 놨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모임도 교회의 모임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모임들 많이 있으셨죠? 모임 가시면은 뭐 목사들 모임,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 모임, 어떤 동질성이 있는 걸 가지고 모이는데요, 우리는 생긴 것도 달라요. 이 예배 드리는데도 연령의 차이가 90이 넘으신 분서부터 어린 10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 다 있어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성령의 간섭하심,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2020년도에도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성령이 간섭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바울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가야 할 곳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간섭하시느냐?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복음 제시 전문이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 다닐 때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형리 가운데 세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유형이 어떤 경우입니까?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바깥에 계셔요. 몰라요. 자기 의지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인생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셔서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는 한데, 의자를 나의 인생으로 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하고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 반면에 성숙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간섭하심이 더 온전하게 빠르게 나타나죠. 전 올 한 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게 진짜더라고요.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진짜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가장 정확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주후 64년에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마쳐요. 오늘 디모데를 만나지만 이상한 것도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를 지시해요.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 문제 때문에 공회를 모였는데 그런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간섭하심으로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도 넓혀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가면서요, 너무 내 고집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살면 성령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물어보면서 살자고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여기 다 어른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요, 부모가 간섭하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부분 그래요. 제 아들만 그런가요? 표정이 그러시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잘했어, 야, 참 잘했다 그러면요, 아들 녀석도 금방 이모티콘이 날라와요. 자기 인정해주면 그러고, 아빠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들도 요즘에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작전을. 어떻게? 내 기업 아닌데,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주님이 간섭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엔 거꾸로 해요. 아들이랑 통화할 때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엄마가 기도했지 또. 그래요. 네. 말로 바꾸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의 간섭하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물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겠지만 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에 간섭해 주옵소서. 그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왜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까? 왜 오늘 마더와이즈 직장반 개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들을 갖습니까? 이유는요, 주님과 잘 접속되어서 주님의 영의 간섭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한 가정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작년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치는 않지만 또 하나님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잘 대학을 다녔는데 감사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사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사정한 것이 잘못된 거로 판결되어서 본인이 원하면 보상도 해주고 본인이 원하면 학교에 입교도, 사관학교니까 입교도 시켜주겠다고. 놀랍죠? 장로님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정말이에요. 근데 인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금요 철야 예배라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금년도 목회 준비하면서 이름 바꾸자. 우리 철야하는 것도 아닌데, 밤새우는 것도 아닌데, 철야 기도가 아니라 금요 성령 간증 집회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 이렇게 지정해서 간증시키는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은 분들 누구든지 말씀 전하기 전에 간증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